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공동서신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공동서신이 바울서신처럼 스토리에 연결되어 쓰여진 책이 아니라서 각각 읽으면 읽어야지만 그래도 제대로 읽기 위해 알아야 하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찌하고 있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었던 정보가 사도행전에 조금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필요에 의해 편지들을 쓰게 된 거고 그 편지들이 성경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유언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리되는 삶을 살아낸 것으로 이 일을 한쪽에서는 바울이 해냈고 그러는 동안 또 한쪽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13권의 바울서신으로 또한 공동서신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공동서신을 읽어야 하는데요. 자, 성경 목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목록 순서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순서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대를 따라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순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서신 추정연대는 개연성이 너무 넓어서 연대 순이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학자들마다 추정연대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고 우리는 그냥 대충의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동서신을 공부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공동서신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하던 즈음에 기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12제자 중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성경 저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 예수님 사역하실 때는 어땠었죠? 갈릴리 사역에 한창 혼신을 쏟아 일하실 즈음 야고보는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을 때부터 그의 인생이 180도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승천을 목격한 이후부터는 예수 진리, 이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전환점이 된 거죠. 야고보는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 요한과 함께 기둥같이 쓰임받는 리더가 됩니다. 야고보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 어떤 생각, 어떤 관심을 갖고 사역했는지 그의 편지를 보면 눈치챌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통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설교들을 주로 했는지 그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를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야고보서라는 책보다는 야고보라는 사람을 먼저 그려봐야 책도 보인답니다. 야고보 1장 1절을 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크리스천이 이 편지의 수신인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있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내용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야고보 역시 유대적인 것이 굉장히 율법을 의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느라 애를 썼던 바울과는 비교가 되는데요. 야고보서는 십자가의 부활, 복음의 본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임을 전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내용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야고보는 이렇게 살아라로 시작하지 복음으로 시작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생활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율법을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내면 생활의 노하우를 얘기하면서도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철칙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바울과 강조점이 다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이해하려면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쓰게 되었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 수신자는 이방인이었다면 야고보는 일단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인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이었는데요.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외적으로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적으로는 사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과거의 유대교 신앙 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주의자들처럼 참된 신앙의 실천 없이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매우 등한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참 행함이 있는 바른 신앙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고 굳건히 서야 한다. 즉 야고보는 시작부터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신학이 이신칭의를 강조한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했던 논지를 반론하듯 역설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아브라함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자, 2장 21절과 20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는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이쯤 되면 혼돈스럽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마치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랍니다. 야고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곧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된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삶의 규범을 강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메시지를 다 듣는 건데요. 왜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계시를 갖는 셈이에요. 야고보의 행함과 바울의 이신칭의는 상반된 교리인 듯하지만 실상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성도의 구원 측면에 각각 다른 한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2장까지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서 3장부터는 그럼 어떤 행함이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면 생활의 지침을 주는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제하고 구체화하는 산상수훈의 연속선상의 메시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5장 7절에서 20절을 보면 야고보는 엘리야를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영성을 연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여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게 하고 다시 오게도 했다. 이것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 정도의 기도의 수준에 이르고 싶다라는 거죠. 때로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광야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으로요. 야고보가 그냥 야고보가 아니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당시 리더십이 그냥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읽으실 수 있겠죠? 다음 살펴볼 공동서신은 역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 유다서인데요. 내일 공부하겠습니다.